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는 성인 5명 중에 한 사람이죠. 불행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제 2.4%는 현재 너무 불행하고 과거에도 불행했는데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할 때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말 비관적으로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다라고 이제 답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비율이 높은가 나이대를 보니까 제일 많은 비슷한데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60대 이상의 남녀 그리고 이제 40대 50대의 남자들 이 구성에서 가장 많이 불행하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노년에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50대 한국 뭐 여전히 그랬지만 그 시대에 일단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지수에 보면 한국이 그 OECD 회원국이 34개국이잖아요. 몇 위를 했을까요? 30 몇 등요? 34개국이라니까. 네. 34개국 중에 32위를 했습니다. 뒤에 두 나라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시죠?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결단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셔서 또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은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니까 또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보면 백성의 리더들이 이제 언약을 함께 세우고 리더들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속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이방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의 신이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혼인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예배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첫 소출, 1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백성들을 선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봉헌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벽을 완공을 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어린 아이까지 다 모여서
성벽위를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신 축복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한 5개월간 쭉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18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12장에서 연결이 되고 4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죠. 그러면서 그날 또 모세의 책을 또 낭독을 했습니다. 거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발람의 문제 때문이죠. 그렇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다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섞여 있는 그 이방의 무리들을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분리해서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봉헌을 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기약한 연수가 다 되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봉직하고 이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약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1년의 시간 동안 또 아닥사스다 왕을 옆에서 섬기다가 또 이스라엘 소식,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전 성전 가운데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예전부터 도비야와 좀 연락이 있었어요. 좀 낌새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예루살렘 도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근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다고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기물들을 보관해 놓은 방이죠. 그리고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보관되어 있는 방.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모아서 그들의 생활비를 쓰도록 보관해 놓은 곳. 그 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가져온 거제물을 가지고 그 남은 것을 거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것을 분깃을 따로 취하여서 그곳에 같이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전 기물과 레위 사람들이 쓰는 생활비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런 모든 물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방을 비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비야를 위해서. 도비야가 살림을 살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서 다른 제사장들 있고, 이게 레위 사람들의 11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거제물 생활비로 쓰는 그것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방을 비우고 그렇게 성벽을 짓는데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 몫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각기 밭으로 갔더니 이것이 아니라 도망하였기로.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도저히 못 산다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기 밭으로. 원래 레위인들은 밭을 소유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세상의 것을 소유한 거죠.
그만큼 이제 세속적으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세속화되어 버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함께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축제의 시간을 드리면서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했는데 느헤미야가 떠난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렇게 기뻐했는데 느헤미야가 비우자마자 그 조롱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성전의 방을 비우고 살림을 살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기가 차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을 생활비, 생활 물품을 보관해놓은 그 방을 내어준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을 하죠. 그 결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 아스도 사람, 블레셋, 그리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리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낮과 어둠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라.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의 물과 땅을 나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리라는 것은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섞여 살고 낮과 밤이 낮인지 밤인지 같이 섞여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13장 3절에서 쓰는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분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을 분리할 때 한 번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낮과 밤을 나누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 한 번으로 분리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지 알고 한 번 분리하고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벽 짓는 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도성의 어느 한 집이 아니라 성전의 한 방에, 그것도 한 큰 방에, 그런데 그것도 제사장과 레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서 물품을 보관해 놓은 그 방에 어떻게 그 사단의 세력이 악한 그 적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한 번만으로 안 돼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얼마 가지 않고 포기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가 나는 안 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리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하기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하고 미완료 시제, 계속적으로 또 분리하고 어제 분리했으면 오늘 또 분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또 나를 향하여서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악한 세력이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분리하고 또 쳐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하고 멈췄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저주의 요소들을 분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저주의 요소가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가?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의 요소가 날마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이 저희를 보니까 너무 또 앞이 캄캄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니 성전을 보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도비아의 세간, 그 성전의 한 큰 방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 살림살이들을요 다 방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저주에서 돌이키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주의 요소, 악한 세력,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조차도 저주의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가, 이것을 쓸 수 있냐 안 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속히 제거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과감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땅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만연해 있는지 느헤미야가 참을 수 없는 거죠. 13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이미 다시 이방 우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지 못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참 정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25절 말씀 보면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느헤미야가 때렸습니다. 참지 못하면 때린 것 같아요. 때려도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 하여튼 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딸내미가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자른다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머리털을 뽑았다 얘기,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분에 찼는지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을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맹세해라. 그리고 보면 이미 제사장들도 이미 타락했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가정도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고 있었습니다. 2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손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혼음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드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용서함 없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과격하게 죄의 요소들을 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 취미생활, 그 즐거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방해가 되는 것 알지만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끊어야죠. 끊어버려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끊지 못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악한 요소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말, 나의 나쁜 반복되는 행동들, 그리고 나쁜 친구, 그리고 잘못된 이성과의 만남,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과격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과격하게 끊지 않으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운 것이었습니다. 끊어내는 거였죠. 비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도비야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몰아내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죠.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있으면요,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사단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더 강력한 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방의 원래 용도에 맞게 다시 채워가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릇과 유황,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이제 소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다시 창고를 채워가는 거죠.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제자리에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비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채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을 세웁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일들을 일단 충실히 감당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사람들을 세우죠. 13절 말씀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an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창고에 채운 것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분배를 잘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맡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죠.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웠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다시 빈 곳을 채우고
사람들을 세우며 함께 동력하며 예루살렘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비우고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비우고 채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읽고 회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비우고 채웠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한 것을 비운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워져 있는 것을 채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일을 한 거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파는 거죠. 음식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왜 이런 진노 가운데 살았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끌려갔고 포로 생활을 했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데 다시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다시 그 진노를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죄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너무 단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며 네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에서 물러난 이후에 안식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속화되어서 세상이 좋은 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하게 살다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에는 이방인이 거주하고 예루살렘 성 안과 이스라엘 곳곳에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도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서 죄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서 결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죠.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비웠습니다. 첫 번째, 버리고 비웠습니다. 두 번째,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지켜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것으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라. 성경의 메시지는요, 이 세 가지로 다 축약됩니다. 그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절정이 무엇입니까? 비우고 채우고 지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허전한 허무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키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들에게 본인이 직접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십자가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버린 자리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저주가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2019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우시고 채우시고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